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쉐마 중찬단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해서 자기의 생각, 감정, 감각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명상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명상보다는 그 범위가 훨씬 넓고 심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넓게 표현하면 매 순간순간의 마음을 알아차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에게 정신의학이나 이제 상담은 더 이상 터부시 할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자살률을 여전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무한 경쟁의 시대에 놓인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자 마음을 쓰다듬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현대 심리학의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침례교 부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유니온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어서 인간의 중심, 인간의 관심을 두고 인간 중심 이론이라는 것을 펼쳐낸 학자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인데 그가 주장하는 이 이론 중에 관심을 가지고 볼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이론적인 타이틀이지만 내용은 바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만약에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가 있다면 내담자에게 진실성을 가지고 다가가서 상대에게 내면 세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렇군요. 공감적 이해를 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가 어떻게 계속 옆에서 푸시하기보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변화할 수 있게끔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자기 실현을 실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인 존중, 긍정적 존중을 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 존재를 받아주는 존중과 사랑, 두 번째로 공감적 이해, 누군가에게 공감을 이제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실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실현하면서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잃은 양을 찾은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동전을 찾은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돌아온 탕자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 비유는 잘 아시는 대로 천국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기도 하죠. 잘 아시는 대로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에 대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흥청망청 모든 유산을 써버린 이 아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종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할 판인데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조차 맘대로 먹지 못하고 구걸해야 하는 판이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종의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동안 어떻게 받았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할까?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비참해진 나의 이 처지 때문에 내가 무슨 아들로 돌아간단 말인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종으로 나를 부려달라고 간청해야겠다. 그렇게 애원이라도 해볼 참으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못난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집 앞 대문도 모자라 마을 앞 어귀까지 나와 발을 동동 이리저리 왔다가 갔다가 계속해서 집 나간 아들이 걱정되어 걱정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들 생각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저 멀리서 아들 비슷한 형체라도 보이면 냅다 뛰어가서 아들인가 하고 뛰어가 보는데 확인해보고 아닐 테면 이내 실망하는 아버지의 모습 혹시 그려지십니까? 그렇게 실망과 걱정을 반복하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제 아무런 꾸지람이 없이 먼 거리에서 달려나와 함께 읽은 본문대로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놈의 새끼 그냥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냐? 뭔 짓을 했냐?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에 썼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존재를 받아주는 사랑을 지금 아버지가 보이고 있죠. 이 로저스의 이론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이전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이 탕자처럼 제멋대로 내 맘대로 본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얘야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이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에 이러한 사랑을 보이신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우리의 모습,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그 모습 자체로도 존재 자체로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또 그 삶에서 마음을 겪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내셨기도 했고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의 하층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동안 부모님을 공경했고 가정을 책임지셨고 공생의 동안에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모자란 모습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예고했음에도 이제 마지막 만찬 이후에 직접 발을 씻겨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놈의 제자들은 스승이 마지막 가는 길임을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야 누가 크냐? 야 우리가 나중에 저 위에 하늘나라 가면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을게. 아니야 뭔 소리야. 그런 시덥잖은 이야기나 하고 있고 어떤 영광을 누릴까 하는 고민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속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으셨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억장이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수제자라는 놈은 제일 끝까지 지키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3번씩이나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이후에 깨달은 이후에도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 숨어버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아셨음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주님처럼 능력이 있고 미리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을 그대로 두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수더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갱생시키거나 아니면 야 이놈들아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책망부터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조용히 해변가에서 그들을 위해 생선을 구워주시는 모습은 내가 만약 그 조반을 받았다면 하염없이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책망을 하시기보다 공감을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고 또 애써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도 처음에는 종으로라도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마 누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계속해서 그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칼 로저스가 주장하는 이 자기 실현은 성도들인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누구에게 공급받나요? 바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이미 공급받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이 조금 오글거리고 너무 잘 아는 거잖아라고 생각하지만요, 가끔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 사랑에 힘입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시며 지금도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참된 자아의 정체성, 바로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누구보다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잘 아시는 그림인데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성화를 잘 그린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빛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성화를 많이 그렸고 그래서 그를 따르고 후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능력으로 얻은 부를 좀 인생을 살아옴에 있어서 흥청망청 유흥에 많이 또 썼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점점 그를 떠나게 되었고, 생을 떠나기 2년 전에 이제 마지막 자서전과 같은 작품을 이제 저 돌아온 탕자를 그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눈을 잘 보시면,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한번 유심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눈에 초점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을 보아 아들을 기다리기까지 얼마나 도대체 울고 울었길래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부르트고 눈에 초점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이 두 손이 있는데, 이 두 손을 잘 보시면 등을 얹은 손은 약간 여성의 손과 같이 부드럽고, 어깨에 얹은 손은 남성의 손과 같이 강인한 다부진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빛의 구도를 지금 이 손에 많이 집중시키고 있는데,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고운 손이 부드럽고 감싸주고 섬세하고 위로감을 주는, 안도감을 주는 그런 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 그림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 한 명이 또 있죠. 옆에 서 있는 큰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와 붉은 망토를 이제 함께 걸치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야 라고 딱 지금 힘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아버지와는 다르게 꼿꼿이 허리를 딱 펴고 탕자 동생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에 주님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위해 달려오시는가? 아버지는 허리 굽혀 못난 아들의 등을 따스하게 어루 만져주시는데, 나는 지금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돌아온 탕자처럼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잘난 큰아들처럼 사랑 없는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변화시킨 사랑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달려오시는 사랑.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필요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바로 여러분,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고 우리를 머리털 다 세신 바처럼 깊이 사랑하시되 무한한 사랑을 보이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또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변화된 나, 그 사랑을 항상 받는 나, 나도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